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저는 물리학 법칙을 믿습니다. 물리학 법칙을 믿기 때문에 물은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압의 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50도에서 언다든가 5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우리가 걸어가면서 땅이 지지해 줄 거라는 것도 믿죠. 산소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학이 다양한 비밀들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몸에 필요한 약들이 개발되고 치료법들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이 발전되기를 원하죠. 저는 이 물리학 법칙들을 보면서 법칙이라고 불려지는 것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칙은요,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물은 0도씨에서 얼게 하고 100도씨에서 끓게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고 다른 것들을 다 많이 들여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법칙들이 있다고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칙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 안에 숨겨두신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과학자들이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더 좋은 걸 찾냐? 아주 좋은 걸 찾은 사람에게 노벨상 주자,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뭐든지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건 없습니다. 다 발견하는 거죠.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땐 하나님의 물리법칙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리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리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것을 믿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다양한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이다, 뭘 상식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초상식적인 것. 그 물리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드신 분은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40일을 굶주리셨던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과감히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예수님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행하신 기적은 없습니다. 전 정말로 이런 기적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이랬을 때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 이런 거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 증명하는 일, 필요로 하는 일, 니즈를 채우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은요,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을, 질서를 해치는 방식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잔잔한 바다를 풍랑을 일게 하거나 멀쩡한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하는 기적들, 역행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다 망가져 있던 자연들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을 보면 너무 기대되는 게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그분이 어떤 일이건 행하실 때는 그건 망가진 자연을 치유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영원히 믿음의 대상으로, 또 섬김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죠. 신이 기분 나쁘다고 번개 하나 딱 떨어져서 갑자기 지구가 재앙이 막 넘쳐나고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방식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방식이다. 그것은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귀신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는 자연에 망가진 것처럼 성품도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작은 일에 화가 나고요. 별거 아닌 일에 굉장히 괴로워하고요.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고요. 그것이 사람의 여러 장기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속이 쓰려갖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진단이 나왔대요. 위 벽에 연도칼로 이렇게 그은 것 같은 상처가 쫙 나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의사가 이거는 극심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보다는
종교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살아있는 부처님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잘못되죠. 그래서 오늘 어느 권사님 집에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이러고 들어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고쳐나가셔야죠. 원래부터 이런 성품을 가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고쳐나가실 것이고 그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필요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조금만 더 성실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예수님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 말고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점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하려는데 첫째는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구절에서 제게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나, 그러니까 기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이걸 보는 게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냐 천동설이 맞냐 그럴 때 내 눈에 지구가 도는 걸로 보이냐 태양이 도는 걸로 보이냐 그럴 때 태양이 도는 걸로 보여요. 다른 사람들에는 어떨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 태양이 도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역사에는 뭐라고 기록되냐, 태양이 돌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태양이 돈다라고 지식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옳은 지식입니까? 그런 지식입니까? 잘못된 지식이죠. 과학이 밝혀냈지 않습니까? 지구가 도는 게 아니,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 과학이 막 발전할 때는 태양이 돈다,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을 미개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몽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태양이 돈다고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태양이 돈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 감옥에 잡아 가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유튜브에 연일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는, 이렇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기는 조금 피곤한 면이 없잖아 있겠으나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죠. 어차피 미쳤어도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 미치고 살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떨까? 당신을 친히 보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내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게 정말 기적 같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다 같이 경배하고 있는데 의심해.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식이라고 여겼고 상식만이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여겼는데 상식에 위배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이잖아요. 부활하신 사건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과 부딪히니까 한 번에 딱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도 그랬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마리아에게 전해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막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과 세마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 오셨는데 사람들이 직접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봤다는 얘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두 제자가 있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도 역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만나자마자 내가 예수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근거, 바탕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서 나오도록 하셨죠.
만약에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세울 만한 토대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말씀을 토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눈에 이렇게 딱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승천하시는 거 이렇게 쭉 봐도 어쩌면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할 뿐 딱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날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말 같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JMS, 정명성을 믿는 사람들 다큐로도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것이 궁금하단가? 거기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나오더라고요. 이재록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목자님이라고,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믿는 쌍둥이 여자 목사 둘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찍었던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와, 그 앞에서 남자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던져주는 과자를 받겠다고 개처럼 엎드라고 그 장면 나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회를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대할까? 믿음이 없으니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될까? 믿음이 없으니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배제시켜야 되는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이 길에 헌신한 사람이라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의 길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왜곡됐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조절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혹은 내 믿음이 연약함을 혹은 내 안에 드는 의심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걸 이유로 내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의심하고 있으나 내 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아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게는 의심이 드러나 그러나 내 의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의심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행할 바를 충분히 행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려진 바로 두 개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구원자 예수의 뜻, 예수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마리아에게 예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네 글자로 게시해 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임마누엘이었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고,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고백했던 내용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맨 마지막 문구도 바로 그렇게 썼습니다. 20절에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천재입니다. 천재.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심할 때가 많냐면 예수 그분은 내가 믿는데 내 삶에서 주님이 정말 항상 같이 하고 계시는가, 이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계속 어딜 가나 막내라는 느낌에 많이 들었거든요. 노예에서도 막내고 어디 스터디 가서도 막내고 이 동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막내고, 그래서 제가 막내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늙었는지 이제 후배들이 들어와요. 이 동네에도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이제 스터디를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몇 개의 스터디는 전부 다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언이나 권면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심지어 스승의 날 꽃 주고 선물 주는 그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됐는데 목사님들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대개 그분들은 부목사, 부교육자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담임 목사와는 달리 부교육자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일에 치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고 성경 공부고 신방이고 이게 거룩한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업무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신방을 때우고 기도를 때우고 예배를 때우는 형식일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교육자 할 때는 예배 집중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방송실을 챙겨야 되고 예배 순서 챙겨야 되고 주보 챙겨야 되고 하는 일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예배 집중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일 싫을 때가 언제냐? 추수감사주일과 크리스마스 때라고.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휴가를 좀 주면 좋겠는데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대림절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고 그러니까 휴가 없이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입에서 단단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꼈냐면 예전에는 큐티 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자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걸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는데 큐티나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다른 논문들 찾아봐야 되고 주석 봐야 되고 설교문 인용해야 되고 이러느라고 정말 일로서 예배, 일로서 설교가 돼버렸지 종교적 행위, 신앙 행위로서 말씀 준비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지가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산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인식하고 살지는 않아도 이 자리에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기에도 기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자리에도 뭐가 역사하고 있냐면요. 지구의 중력이라는 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중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냐? 제게는 74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아내한테는 한 63 될라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시나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고 돌기 때문에 어지럽고 우리도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무척 한 말인데 너무 어려운 뭐였나 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뭐 3대 힘의 원력인 중력, 자기력, 그리고 뭐가 있지? 왜 3대 힘이 뭐야? 잊어버렸다. 당황스러워. 중력. 자기력, 전자기력. 중력, 자기력, 전자기력. 자기력과 전자기력 같은 말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게 내가 잊어버릴 정도로 인식 안 하고 살아요. 인식 안 하고. 그래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공기가 없고 중력이 사라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껴지지 않든 우리 삶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던 그것이 여전히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면이 너무 좋아요. 두 가지 면이 너무 좋은데 나머지 구절도 조금 살펴보자면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에게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건 없어요. 악한 사탄마귀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능가하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 예수님의 권세가 가장 높고 그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권세가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가지 이 하나하나 구절을 다 살펴보기는 없고 특징들만 얘기하자면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을 때는 오늘날 학원에서 애들 학생 가르치듯이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조폭들이 조직원들 거느리듯이 그렇게 제자 삼았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고 3년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간을 같은 한 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두자로 뭐라고 그러죠? 식구, 그리고 가족이라고 부르죠.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게 식구의 원리, 가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멘사 크리스타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간식이라도 예배 후에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식구는 아니에요. 손님인 거지. 그래서 식구가 되시기 위해서는 같이 꼭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죠. 세례를 베푸는 거는요, 여러분 세례를 베푸면 그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과거는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다. 여러분 가족에서 가장 큰 행사가 뭘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죠. 신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때는 그들을 가족으로 삼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 태어난 새 생명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다 같이 형제자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좀 어색하지만 우리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다른 교회에서는 무슨 표현을 자주 쓰냐면 김정민 형제님, 이정희 자매님,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형제 자매란 말이 왜 쓰냐면 어색하기는 해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세례받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자매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다는 말이 오늘날은 우리나라식의 표현을 쓰자면 무조건 애우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저 죽을 때 옆에 딱 건드리면서 모세 10가지 재앙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피계파, 악도금의 어장 이러고 죽을 겁니다. 이게 딱 이렇게 뵌 거죠. 생세양산 북일참, 이렇게. 가왕배, 오물맹람, 이런 게 그냥 나옵니다. 암기의 피해자한테, 어찌됐건 이게 저한테는 꽤 도움이 돼서 동네 목사님들이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해갖고 이제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말씀을, 야,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지? 그럼 얘기하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찾아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모델. 그래서 신앙교육이 요즘 주일학교를 따로 떼서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많은 교회들이 점점 전가족, 온가족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학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보여주라는 거라서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학습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 모델링이죠. 여기까지만 정리하자면 제자를 삼는다. 그것은 가족을 만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선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모델링이 되어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양육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가족의 보호자는 누굴까? 이 가족이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하는데 이 우리 가족의 보호자는 누가 되실까? 여러분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걸 하는데 제가 처음에 드렸던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뭡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가운데 무슨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기가 정말 크리스찬의 가족인지,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가족으로,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고 모델링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데도 의심하는데도 왜 그게 가능해졌을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지만 예수 공동체에서는 왜 가능해졌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죄의 해결자이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우리의 연약함, 믿음 없음,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들더라도 여전히 주님이 만드신 그 가족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다양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믿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믿음들이 헛것이라고 분명히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 하나를 허락하시옵소서.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물리학의 법칙보다 더 신뢰할 만한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라게 하시고 그 가족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예양된 친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